동물과 사람은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해야 하는 본능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사람들만 끝까지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조금만 붙어 있어도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씁니다. 또 자신의 종족을 번성시키려는 생식 본능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나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이뻐하면서 키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똑같이 주신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TV에서 고래가 한 마리가 죽었는데요, 그 새끼 고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고래가 그 주변을 계속 돌더라. 계속. 누구에게나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다 그런 본능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그런데 인간은요, 본능으로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을 초월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에요. 인간은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본능적인 반사작용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에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과 동물과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고맙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이 아이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모두들 식사하실 때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인이 좀 어색했더니 우리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그때 아이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우리 개를 닮았어요. 우리 개는요, 밥을 주면 그냥 시작해요. 사람과 개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본능은 같아요. 그런데 개와 사람이 다른 것은, 개는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지만 사람은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좀 찝찝해도 눈 감고 그냥 식사 앞에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하듯이, 그래도 마음에 좀 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도야. 그냥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느라 수고한 농부들에게 감사를 하고요. 또 맛있게 이렇게 요리한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식사 때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양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지만 더 많이 감사하자, 1년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감사하자, 또 특별한 이때만 더 마음속에 더 의식적으로 감사하자는 게 바로 추수감사주의. 1년을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유 있어서 감사해요, 풍족해서 감사해요가 아니고, 조그만 옥수수 그 씨앗 준 것 가지고 심겨서 그것 가지고 먹고,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의. 사무엘전서 이런 말했습니다.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야비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 일본의 전도자였던 가가와 씨는
인생에 미치는 공에서 출발한 것이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난 갖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거 이거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도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가지는 것은 독사보다 더 날카로운 무서움이다.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해요. 자꾸 시켜야 해. 뭐도 좀 사오라고 그러고 뭐도 좀 사라고 그러고. 저는 우리 학생들이든 청년들이 누굴 자꾸 사라고 그래요. 한번 사야 돼. 섬길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세상에 누가 나를 이번에 제가 문자를 드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석도 하셨는데 생전 잘 처음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그 마음이 나눌 수 있는, 내가 생전 언제 그래 나누겠나.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자꾸 그렇게 가르쳐야 돼. 어저께 그저께 좀 이거 사느라고 마트를 어저께도 제가 다녀왔는데 조금 있더니 막 애가 막 홀고 막 소리 지르고 아빠를 때리고 막 대단한 인내하시며 끝까지 참더라. 우리는 화나는데 그 많은 큰 마트에서 좀 애가 울고 난리를 치면 야단치기는 데리고 나가서 혼을 내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러질 않아. 그랬더니 할머니하고 아빠가 같이 왔는지, 너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가는, 망태 할아버지 잡아가는 게 아니라 데리고 나가 때려야지. 말만 해. 그랬더니 애가 쫙 뻗었어. 쫙 뻗었더니 막 사랑해야죠. 기도도 하고 또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가르쳐야지.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도 할 줄 알아. 감사해야 될 줄 알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몰라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당연한지 알고.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지금까지 온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사업장, 생계, 내 가정, 내 자녀들 지켜주는 거 그냥 당연한, 그 남 늘 다 그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돼. 가르쳐야 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의 별명이 붙었는데 그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거 또 한 가지는요, 늘 감사하는 자들. 그 성도들은요 늘 감사가 입에 붙어야 해요. 패건이 그렇게 살아야 돼. 딱 얼굴이 찡그려져 가지고 인상 팍,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늘 은혜로 기쁘고 감사. 그러냐고. 애들 어떻게 뭐 준비하다가 뭐 순댓국을 먹자 뭐 이렇게 가려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유, 거기 순댓국 저기 친절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손님이 오면 할렐루야 해야지. 어서 오세요. 어서 또 오세요. 그러면 또 기분 좋죠. 먹을 때도 기분 좋고 갈 때도 기분 좋고.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은혜가 있어요. 감사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마음에 깨닫고 보답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한문으로는요, 느낄 감사에 살해할 사자예요. 느껴야 돼. 도대체 느끼질 않아. 내가 얼마나 감사해 은혜가 있는지.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그분한테 못하면 또 내가 줘야 할 사람들 주고 나누고 섬기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의 삶이고 인간의 도리예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부모한테 자기는 감사의 고백 못하며 자식한테 그것만 원한다면 이건 좀 잘못됐지 않았어요? 우리 자식들 잘못한다. 나는 얼만큼 했나? 나도 섬길 수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저들에게도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을 표현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요, 마음속부터에서 솟아나는 감사.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격입니다. 그 삶의 실제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사람은요 마음 먹기 위해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은혜의 마음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안 하냐고, 그거 뭐 하냐 그랬더니 그분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제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마음만 있고 마음의 정성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다 이유를 어떻게 갖다 붙여 안 하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가능해요. 마음만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부모에게든 누구에게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끼질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모크리토스는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마음들이 표출되어야 해요. 내 마음속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만족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첫 번째 단계는요 마음속부터 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사의 증인을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다윗이 있죠. 다윗.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왕이고 그때 당대 가장 멋진 그 이스라엘 역사, 큰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의 삶이 늘 순탄하고 평탄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은 후에도 오래 기다려야 됐어요. 20년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또 마지막에 인생 마감할 때도 큰 왕으로 있었지만 마지막 말년에 자식들한테 비참한 꼴을 보여야만 했어요. 어려운 고비마다 죽을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시편의 고백을 보면 뭐가 있냐? 감사라고 하는 표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18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23편에도 늘 마음속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이 마음이 마음속에 넘쳤고 그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에베소 5장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장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는 빌립보 이 감옥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끊임없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로 살았는가? 그가 누가 가족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외로운 사람. 혼자 있으면 아플 때 외롭다며요? 힘들다며요? 감옥에서 풀려나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숨겨둔 비자금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조금 힘든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이 감사하라는 표현이 권면 아니 감사해요. 그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고 감사하라라고 얘기해요. 명령형으로 너희들 감사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좀 위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 언제냐면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주장이라는 말은 뷰에토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조절한다, 관리한다, 통제, 지휘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저렇게 보면 좀 불편하게, 그래도 감사하지. 권사님 한 분이 아프셨어요.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데, 그날 제가 수요일날 제가 설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머니인데, 그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18가지가 아프대. 혈액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18개 아프신 분도 있는데 내가 1개, 2개 아픈 거 감사하지. 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 난 부족해, 나는 늘 모자라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이제 학교 마치고 돈을 이제 벌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봉급을 타면 그냥 타는 과 동시에 통장으로 들어가면서 카드 깎아보면 끝이 돼. 자, 생각해 보세요.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 그럼 카드 값으로 들어가든 모두 들어가든 내가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 은혜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감사하네. 이게 감사의 모습이 생기게끔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축복된 마음으로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입술로 하는 감사예요. 말로 고백하는 감사. 말은 인격의 집이고 사상의 옷이요, 또한 말로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얻은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속에 믿는 것으로 되죠. 예수 믿고 말 못하고 예수 믿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이렇게 해서 가서 세례도 주고 축복하며 기도, 그걸로 예수 믿고 구원도 가지만 마음속에 믿는 그 모습이 뭘로 표현해? 입으로, 입술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짐승과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특권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지하심을 시로 고백하기도 하고 찬송으로 노래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언어가 가장 효과적인 약이고 귀한 선물이에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이 감사가 있다는 증거지. 또는 말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듣고 반응하는 게 나예요, 나. 저도요, 자꾸 입으로 시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입에 뱉도록 못할까 봐. 신앙적 믿음의 것도 그거 못할까 봐. 그런데 저도 혹시라도 제가 나이가 들어 마음 바뀔까 봐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녹음해 두세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내가 축복된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이 표현이 사람을 살게 해요. 자꾸 옆에서 축복하고 야, 잘 되겠다, 너 잘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잘 될 수 있어.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입술의 감사가 넘칠 수 있다고. 그래서 늘 감사하다는 말, 고마워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해야 돼요. 러시아 말에 감사하다는 말이 스바시모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말을 이 레닌이 공산권을 만들면서 이거를 자기를 칭송하는 말로 바꿔버려요. 70년의 공산 세계가 있었던 그 러시아가 어떻게, 소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궁핍과 가난과 고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인의 고백, 이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고 놀라운 역사가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해요. 입술로 사람을, 입술의 모습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어요. 기왕이면 늘 살리는 자의 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생활로, 삶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일이란 표현은요, 하루하루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삶의 모습이 그렇게 감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우리가 뭐 여유 있어서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도 해야 되는 마음밖에 몰라. 제가 어떤 상황에 싹 하면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반응하는 그 상황이 그냥 다른 거 계산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쁘시겠다는 마음의 감사의 이 표현의 마음으로. 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 다섯 여섯 교회 우리가 가려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여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 삶이 내게 더 행복이고 은혜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늘 여유가 없어서 남들을 할 수 있는 이 모습, 그래서 늘 비참해. 늘 어딘가 모자라. 나만 위해 사는 거야. 내가 뭔가 할 수 없어. 뭐 벌벌벌벌 떨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모습으로 이 고백이 표현되어져. 마음으로 있어요, 입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삶으로 증거될 때 그것이 완성이 되고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노래는 물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복은 받은 것을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이 표현은 내 삶 속에 표현되어진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삶으로 능력 나타나는, 삶으로 살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말로만 막 청산유수인 삶. 내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주님 아시겠지, 주님 기뻐하시겠지, 이 마음속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로 드리는 감사는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삶으로의 반응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감사해야지.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눠야지.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권사님 가운데 양말 공장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때가 되면 또 목사님 노예 때 되면 몇백 켤레씩 가져가서 섬기고 나누고, 또 성교 간다 그러면 또 몇백 켤레씩 가져오셔서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아유 이거 제가 이거라도 해야지, 제가 해야지. 늘 표현이 늘 표현이 그냥 그 사람을 기분 좋게. 이현서 목사님이 그게 마음속에 괜찮았는지 아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권사님께 그거 양말 좀 부탁을 해도 돼요. 자기 전도하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이 부담스러우면 그 얘기 못 할 거예요. 표현이 늘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부탁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늘 반응해야 돼. 어떤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아, 저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어. 아, 저 사람은 늘 감사가, 늘 이 마음에 반응이 돼야 해요. 이게 삶으로의 감사의 고백.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한 주간 제가 감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얼만큼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으로 반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감사하며 은혜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세요. 나도 모르게 어느 성도의 어린 자식이 죽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내 마음이 이제는 주님만 더 바라보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이제는 내 아들도 가는 저 하늘나라를 향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으니 감사하고,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진짜 아니겠어요? 입으로만 끝나는 감사가 아니고, 내가 정말 그 상황에 현실에서도 맞닥뜨렸을 때 그 마음을 내가 은혜의 감사로 맞고 감사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몸에 자꾸 감사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늘 해야지, 감당해야지, 은혜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기쁨으로 살아야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 다해서 해야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마음의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입술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으로 반응하면서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감사가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인생도 바뀌어지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인색하면 도리어 감사를 뺏어가세요. 감사가 인색하면 모든 일에 불행이 오게 돼요.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으면서 모든 것을 안고 이기며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